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이 고라 자손과 또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결국은 누가 진정으로 옳은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향로를 갖고 회막에 모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살펴보면 이들만이 모세와 아론에 대항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읽었던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즉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이 회중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회막문에 모였습니까? 고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 하니까 고라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막에 나타나서 의외의 명령을 모세와 아론에게 내렸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고라와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잘못된 말에 선동되어서 귀를 기울이는 회중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또다시 중보했지요. 한 사람이 잘못하였는데 회중 전체를 이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중과 이들을 선동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마도 모세의 말도 맞고 하나님의 처음에 본래 뜻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잘못은 한 사람이 했지만 이 무지한 회중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못된 선동에 자신들의 귀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수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중에게 명령을 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결국 회중들은 고라와 아비람의 무리들을 떠나고 하나님은 모세가 예견한 대로 산채로 이 고라와 아비람의 무리들을 지진 땅을 갈라지게 만드셔서 산채로 땅속에 함몰시켜서 결국은 스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 향로에서 나온 불로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죽음이죠. 동시에 저한테는 아픈 죽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홍해물 지나고 광야 한복판을 겨우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고 땀을 비지땀자름 흘려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결국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예. 인본적인 발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봅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으로 보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간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은 단순히 이들의 불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형국, 이 공동체의 현실을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현실관 속에서 보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가 누굽니까? 모세 네가 우리를 어디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지요? 애굽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두고 온 땅,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봤을까요? 아니지요. 처음에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애굽은 노예의 땅이고 바로의 땅이고 하나님 없는 땅이고 죄의 땅이며 우상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 나와서 광야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해석이 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대단히 힘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이다? 모세이다.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현실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과 시비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에 마치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회중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죽음을 당하게 만드느냐?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시는 대로 떠나라 할 때 떠나지 못한 것. 반복해서 이 단어가 나오지요.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24절에서도 이 장막에서 떠나라. 26절에서도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27절에도 장막 사방을 떠나고. 원형이 알라인데요. 똑같은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올라간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이 또 알라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공간을 이동하여서 모세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군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떠나고 올라오는 것, 그게 알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처음 대하는 장면이 아니지요. 이 반역의 장면은. 이 일은요, 이전에도 있었고 특별히 이들이 홍해물 건너기 전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계약을 받기 전인 애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었던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는 순종하여서 가지 않겠다고 한 애굽 땅으로 돌아왔는데 바로가 노역을 심하게 시키는 것을 보고는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악한 말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 구원받기 전에 했었던 삶의 현상이 홍해물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서도 동일하게 계속 진행하고 동일하게 계속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반복해서 공동체 속에서 악한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이 본문은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 부분들, 더 깊숙한 부분들로 들어가면은 악에서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그 악 속에 또아리를 틀고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 모습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지요. 26절 다시 보시면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마치 무슨 콜레라나 전염병 걸린 사람이 만졌던 물건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고라와 아비람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내 공동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크고 작은 악의 모습들, 특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말들을 유포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사람이 사는 모임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릴 때 그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순전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그 흐름이 아름답고 밝고 화사한 그룹이 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였는데 왠지 분위기가 칙칙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어두워 보이면 그 속에 무엇인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혹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악이 역사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은 밝은 영이십니다. 경쾌한 영이십니다. 역동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만나보면 영이 밝은 사람이 있고 영이 어두워 보이는 분이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영이 밝은 분, 죄를 짓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죄와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밝게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보다 내 양심을 찌르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히 내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너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입술을 그렇게 함부로 놀리면 안 돼.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며 그 대상자가 된 사람의 가슴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안 돼. 그 성령께서 이 사람의 영혼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떠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때 그 사람이 맑아지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아주 은혜가 꽃피는 화사하고 밝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이 고라 자손과 아비람 자손을 비롯해서 이제 이 민수기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광야의 1세대, 사실은 가나안 땅을 이들이 밟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권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가나안 땅을 줘도요, 이들은 그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이 가나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 두고 온 애굽이 가나안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이들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밀실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악인의 밀실에서 떠나 있는가 어떤 것인가 가장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내가 현재 속해 있는 또래 집단, 그룹, 모임,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은혜로운 말이 유포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고라 자손들과 함께 있었던 이 회중들처럼 서로 찢고 나뉘며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악한 말들이 유포되고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보시면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같은 사람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진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라고 권면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텐데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며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믿고 주님 속에 딱 붙어 있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을 지금부터 빚어갈 수 있는 우리 세문안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자신과 저희들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그룹들과 또 공동체의 현실을 비춰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깨우침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저희들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다는 히브리서의 엄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저희들 속에 있는 죄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라와 아비람처럼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 죽어가는 자들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은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나며 빛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서도 기꺼이 자기의 영혼을 공개하며 오픈한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의 방 속에 찾아가 주시고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고라와 아비람과 250명의 악한 무리와 그 공동체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 속하여 하나님의 의를 신실하게 쫓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신음하며 고통하며 나뉘어져 있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